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님 주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이 무리, 군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표적과 기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일종의 구경꾼과 같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주님께 어떤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은 자기 만족적인 욕구를 추구하든지 아니면은 호기심을 만족시키든지 간에 주님을 자기의 어떤 소욕을 만족시키는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무리 군중들은 잠재적인 주님의 이 제자들이에요.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차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제 제자가 될, 잠재적인 제자가 될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의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제자들이죠. 바로 12제자도 성경에 나오고 70인 제자도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그들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주님을 따랐던 또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외에도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다른 배를 타고 따라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였고 또 주님에게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기를 원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주님의 대적들, 주님의 원수들, 바로 그 시대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무리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허물과 주님의 약점을 잡아서 주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아무튼 복음 안에서는 주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주님이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부류 가운데에 어느 사람과 주님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계시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적과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무리 군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복음서를 잘 이해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7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북쪽 갈릴리까지 먼 길을 지금 이 사람들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 팔레스타인의 제일 북쪽에 있는 지방이 갈릴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는 여러 날을 걸어서 가야 될 정도로 먼 거리예요. 바로 이 먼 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여기서 우리 주님 곁에 지금 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정황을 잠시 돌아가 보면은 주님이 사역했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오늘날 치면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경상도 정도 되는 땅. 그러니까 넓은 땅이 아니죠. 그죠? 거기에 주님이 3년을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좁은 땅 안에서 주님이 많은 표적을,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한두 번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이 놀라고 주님께 집중을 할 텐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벌써 지나간 것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중풍병자를 일어서 걸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죠? 그리고 또 그라사 지방에는 수천의 귀신을 쫓아내어서 2,000마리가 넘은 돼지떼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은 이런 일이 계속 주님 행하신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떤 일이 그 사회에 벌어질까요?
밥을 먹을 때 모여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일용 노동자로 가서 막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어제는 어느 지방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지? 애들도 모여서 애들도 장난을 하고 자기들끼리 어울려 놀면서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여러분 완전히 그 땅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우리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집중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원래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의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과 성전이 유대교의 중심 체제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성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종교심을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3년간씩이나 예수님이 계속 표적을 일으키니 온 백성들의 관심이 우리 주님께 집중이 되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으로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바로 종교적인 주도권, 종교적 헤게모니를 이들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런 낙심이 이들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고 청산되어야 될 그런 존재로서 바로 우리 주님은 낙인을 찍힌 거죠. 특히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들 가운데서 모세 율법을 마치 폐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과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시되 하필 안식일 날 치유하시고, 주님이 모세가 명하였던 엄격하게 지키게 했던 그런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듯한 그런 일들을 주님이 종종 행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밀착하여서 뭔가를 허물을 트집을 잡아서 고소를 하려고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 북쪽 멀리 갈릴리 지방에까지 이들을 보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절에서 이들이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였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율법이나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 이 관습에 의한 것을 위배할 때 바로 고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눈에 불을 켜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과 이 제자들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요. 드디어 한 가지 트집 잡을 일을 발견했으니 바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즉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적으로 정결에 관한 것은 이거 첫째, 먹는 음식에 관해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 짐승 가운데서도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가 없고,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고, 오늘날로 친다면은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 뭐 이런 것은 먹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 같은 경우에도 먹을 수 있는 새들이 있고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겠죠. 먹을 수 없는 새, 예를 든다면 주로 이 맹금류, 다른 새를 잡아먹거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도록 하죠. 그리고 기어다니는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는가 하면은 먹을 수 없는 곤충을 율법이 아주 그것을 정해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모세 율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 가운데의 이 음식으로서 부정함과
이 정결함을 나누었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부정한 몸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전 성막 이 밖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제사를 침대를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장소로 갔거나 부정한 물건을 만졌거나 또 부정한 사람과 대화를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침례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성막에 들어오면은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큰 이 노새로 만든 이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 여인들이 거울을 녹여서 만든 큰 이 물항아리,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 물을 가득 채워두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항상 몸을 씻도록 합니다. 몸을 씻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몸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물통에 물을 가지고 반드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국한된, 몸을 씻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국한된 거예요. 음식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적용되지만은 오늘 이들이 주목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이것을 오늘 트집을 잡습니다. 바로 이 근거는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몸을 씻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제사장들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것이 쭉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포로 시대를 거치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에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율법 회복 운동을 그들이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망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불임을 받았냐? 그거를 그들이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로 그때에 회당이 세워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원조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겨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의 규범을 더 세부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수십 가지 세부 규정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너희 아들이나 딸들이나 너희 종들이나 너희 집의 짐승들이나 이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36가지의 이 안식일 준수의 이 규정을 따로 또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고, 이런 것을 거의 많은 율법의 이 세부 규정을 이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래는 제사장들만 몸을 씻도록 규정된 율법을 이걸 확장을 시켜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칠 것을 말씀하면서 율법에서 11조는 무엇을 바쳐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이 소산물들, 즉 곡식으로 한다면은 밀과 보리, 그리고 나무의 소산으로선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축으로서는 양과 임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을 11조로 드리도록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지도 않은 박하라든지 건채라든지 회향이라든지 이런 허브까지, 텃밭에서 심는 허브까지도 이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11조를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책망을 이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이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바치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인, 헤세드, 그리고 의의, 공의, 그리고 신, 믿음,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버리면서 율법이 명령하지도 않는 것은 이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헛된 종교적 열심이 오늘 이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이제 음식을 먹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오늘 드디어 시비를 거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3절 4절이 이 본문 가면 보면 가로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 속에 있는데, 이 가로 속에 있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원본을 뺏겨선 사본들. 이 사본들 가운데서 이 가로 속에 있는 이 3, 4절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사본에는 3, 4절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절은 이것은 뭐냐? 바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이 대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써진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이 문화, 지금 현재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정결의식에 대한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가가 가로 안에 넣어서 지금 이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뭘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조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지금 마가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을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로마 제국 흩어진 이방인들을 상대로 지금 이 유대 문화의 정결 예식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항상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고,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여러분, 물을 뿌린다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뿌린다는 이 밥티조, 이 밥티조는 세례를 받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나 예수님 시대 때는 요단 강물에 잠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뿌린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몸을 물에 잠그는, 즉 목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다녀오면은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시장을 갔다 오면은 목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이 지금 부정한 사람인데, 자신이 부정하다 말라 하지 않으니 모르고도 그 사람을 악수도 할 수 있고, 또 포옹을 할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인사 방법인 입맞춤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고 부정해지는 거야. 그런 상태의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시장을 다녀와서는, 외출을 해서는 반드시 이 유대인들은 목욕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먹는 음식을 담아 먹는 잔이라든지 주발이라든지 녹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음식을 담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조차도 깨끗이 하지 않고 먹으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정결 예식에 이들이 마음을 썼는지, 이것을 마가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것을 그 당시 관습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집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또는 예수님의 동역자인 제자들의 허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학수고도 해왔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지금 이것을 오늘 드디어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 목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주님께서 답변을 이제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말해서는 탈무드를 말해요. 탈무드. 그러니까 탈무드는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오경담으로 중요한 것이 탈무드죠.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하루아침에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약 AD 한 800년 후에 이 탈무드가 지금 형태의 완성이 됩니다. 이 탈무드는 수백 건이나 돼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미드라시라고, 이 미드라시는 구약 율법에 대한 유대교의 이 주석이에요. 해석의 해석. 구약 율법을 쭉 이렇게 어떻게 유대교에서는 해석하는지, 그 해석서가, 주석서가 바로 이 탈무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드라시, 이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미시나라는 것인데, 이 미시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장로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까지 다시 이 해석을 하고 주석을 쭉 다른, 초기에는 이것이 문서로 기록이 안 됐습니다. 문서로 기록되지 않고 장로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구전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아직 문서로 기록이 안 됐습니다. 문서로 기록이 되지 않고 이것은 약 한 200년, 예수님 이후 한 200년 정도의 이 미시나는 기록이 됩니다. 문서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남아있고, 이 미시나에 대해서 이제는 유대교 안에서 학자들끼리 토론한 내용이 이제 기록된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이 게마라. 이 게마라는 미시나를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토론했는지가 기록된 것이 이게 게마라. 이 세 가지를 구성해서 이것을 탈무드로 불러요. 이 탈무드는 한 AD 한 800년경에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 마음속에 실제로 모세의 율법보다 이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미시나든지 이 게마라,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 머릿속에는 더 중요시 이 시대를 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드디어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대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는 이 당시에 이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포크리테스는 뭔가 하니까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당시에 월연극장에 비극, 희극, 특히 그리스는 희극과 비극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연예인들이 아주 인기가 있듯이 이 그리스 시대 때도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배우가, 인기가 좋은 배우가 X라고 하는 영웅의 이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대사를 하면서 이 극장 무대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환일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이 연극 속의 영웅이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가 절정이지 않습니까? 바로 배우를 부를 때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 휘포크리테스예요. 위선자. 그리고 위선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배우인데 영웅이 아니면서 영웅인 채 하는 것이 바로 배우고 위선자라는 거.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의 겉모양을 갖춘 것을 바로 주님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땅을 살다 간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오늘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주님이 지금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폐악한 모습을 이사야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이사야가 고발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볼 때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으면서 입술로는 번지르한 그런 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이들 향해서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의 그 위선적인 삶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 그것으로 교훈을 삼아 마치 하나님의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도 7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때도 순수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교훈, 인간적인 가르침을 그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시대 때도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 진리는 우리 신앙과 삶의 이 원리적인 부분을 성경은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을 성경으로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0권이라도 모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대의,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살 것인지 신앙의 대의와 원론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을 다 규정할 수도 없고 또 규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우리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목사님, 제가 이 직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직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비빔밥집을 할까요? 안 그러면 설렁탕집을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의 갈등이 있다든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여러분, 이런 문제는 신앙 안에서 목양 안에서 다 그것은 품어서 그 안에서 답은 줘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일 아침 반찬을 뭐로 해야 될지, 이번 주일날 음식을 뭘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계명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포괄적인, 이 원론적인, 원칙적인 이 계명이 성경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구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목사님, 나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은데요, 왜 그거를 나는 알고 싶은데 그것을 왜 말씀을 안 해주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의 큰 바운더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장 큰 바운더리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대의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은사가 있는지, 또 나에게 그것을 할 만한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 자금이 있는지, 이런 것은 나중에 따져야 되지만은 제일 크게 우리가 살펴갈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것이 직장을, 사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끔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노래방을 하려고 하는데 노래방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단란주점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PC방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단란주점이나 PC방이나 이 노래방이나 성도로서 그렇게 권장할 만합니까? 사실 별로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방에도 별 인간들이 다 모여서 그 좁은 노래방 안에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 단란주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컴컴한 어두움 속에서 그 젊은 자매를 끼고 앉아서 무슨 짓을, 술 처먹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압니까? 여러분, PC방도 마찬가지예요. PC방은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이 되면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PC방에 이 게임이 중독이 되면은 경건에 아주 불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 내 이웃의 지체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 세 직장은 다 추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말 만약 하려고 한다면 다른 거 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말해야 될 그런 직장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정말 이웃의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가, 이것 하나만 우리가 비춰보더라도 많은 우리들의 헛된 탐욕과 욕심을 다 가지쳐내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계시에 의존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날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이 큰 이 계시, 이 계시에 의존해서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8, 9,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가치와 질서에서 높습니까? 사람의 전통이 높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보편정부와 이 보편국가 시대 가운데서도 이 사회국가의 규범이 이제 질서롭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법률이 있고, 이 법률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행정부의 부령이 있고, 또 밑에 자치단체에서 이제 규칙이 있고, 그래서 이 하부의 규범이 헌법을 위배하면 이건 위헌이에요, 위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가치가 전도됐다. 가치가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신뢰를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10절 이하에서 이 시대가 하나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 가치 전도의 시대의 대표적 사례를 주님은 오늘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오늘 모세율법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제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이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서 또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죠. 5장 16절에서 또다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즉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요, 입으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0장에 가면은 사람이 이제 나쁜 죄가 있지만은 벌 받을 짓이 있지만은 반드시 살려두면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죄. 그 죽어야 될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죄예요.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될 죄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모세 율법 가운데 규정되어 있는 계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그 시대의 유대교 안에서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를 오늘 주님은 구체적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것이 뭔가냐?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주님이 이것을 꼬집어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와 이 장로의 전통적 사람의 규범의 이 가치의 이 질서를 주님이 지금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대교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 그러니까 이 제도가 뭔가 하니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금 부모님을 섬겨야 될 어떤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것의 일부를 부모님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얼마씩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웃의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부모님을 잘 섬기다가 왜 섬기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지금 90인데 노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난 재산도 없는데 지금까지 자녀들이 섬겨서 부모님을 복양했는데 왜 갑자기 부모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 남은 재산을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모님께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에게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된다. 부모님 공양은 이제 의무가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을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때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정확히 꼬집어서 너희들이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모세 율법이 지금 살아있는데, 모세 율법보다가 장로들의 유전, 인간이 만든 고르반, 이 제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짓밟아버린 이 사례를 지금 주님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부모 섬길 일이 없다, 안 섬겨도 된다. 이거를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또 재산적인 능력도 하나도 없고 또 소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남아있는 그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우리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해야 된다, 특별 작정 헌금을 해야 된다, 교회 발전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큰 덩어리를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에 헌금을 해버리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이것을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논리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고르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래서 하나님과 지킬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복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보다 이 가치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은 사람과의 약속인 이 고르반은 깨면 안 된다. 여러분, 바로 이 고르반 제도가 율법의 대강령인,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읽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둘째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희한한 제도가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고르반이 짓밟아 버렸죠.
결코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 여러분, 고란 이 제도 하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짓밟는 이런 일이 허다했음을 주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셨죠? 저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그 문을 가로막는 자다. 이런 책망을 우리 주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길마저도 이들이 가로막은 존재다. 주님의 판단이 바로 그 시대 가장 탁월한 성경의 교사이자 학자였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머리 숙여서 공경하였던 스승이자 지도자였던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독사가 뭔가요? 독사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참된 진리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이 전통과 규범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이 가르치는 이 율법의 선생을 향해서 주님은 마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에 세워놓고 가르치는 그것이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 붙잡았을 때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을 주님이 마귀라 불렀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이들 가운데 마귀도 있느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마귀도 하나 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참다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 시대나 변함없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알곡과 함께 너희들이 가라지, 쭉정이가 함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항상 우리가 긴장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